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2부 예배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손기철 장로님 기도하기 전에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또 기도하기 전에 거짓 자아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설명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이 책이 저에게 주목되고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것이 이제 오늘 전하게 되는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7개월 동안 보았던 이 에베소서 말씀과도 아주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에베소서 강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 날인데,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듣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먼저 어떤 삶을 살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원래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에 의해 끌려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살려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책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 앉아있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건 잠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잠깐 머물다 가는 겁니다. 행여 여기가 전부라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보시고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어떻게 사는 걸 이제 4장부터 이렇게 쭉 배워왔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리고 최근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듣고 알아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거, 워낙에 어둠의 세력이 세다 보니까 그걸 이기고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전신갑주 듣고 알았는데 혹 한 주간 교회에다 놔두고 가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하게 싸워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렵다,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전신갑주의 또 하나의 무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마는, 그 무기를 무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간에 새벽기도 말씀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새 읽는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굽 땅에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떠나는 상황에 와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어가지고 떠나는 일이 있어요.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억지로 달라고 사정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싸워서 탈취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내줘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고대 사회의 전리품이에요. 원래 전쟁이 끝나고 나면 패전국은 승전국에게 전리품을 바쳐야 되고, 승전국은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 굳이 전리품으로 안 보면 이 은금 패물 의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상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노예로 살았고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먹는 거 이외에는 받은 게 없어요. 그 430년 동안 못 받았던 거를 하나님이 다 모아서 취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냥 내주고, 그 내준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받아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싸우지도 않고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이 싸움을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왕과 직접 싸우시면서 바로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히 드러나니까 애굽 사람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면서 우린 이 전쟁에서 졌다.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내어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전신갑주, 마지막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18절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요. 당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일단 모든 기도와 간구라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도를 다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묵상기도 혹은 통성기도 아니면 중보기도 뭐 연합기도, 짝기도, 화살기도, 항아리기도 뭐 듣고 대충 안다, 그런 기도가 있지라고 한번 배웠다 싶으면 그 모든 기도를 다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바꾸는 이 능력은 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밥을 먹을 때에 이게 그야말로 한 끼의 식사하고 배고픔을 면하고 몸에 영양을 보충해 주는 거지만 이거 왜 기도합니까? 이것이 그냥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잘 살아가도록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건 그냥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잠깐의 식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는 순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걸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귀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어렵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기왕이면 기도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일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 3권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기도와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기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아시고 계시고 어떻게 전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기도와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역시 책을 읽고 나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책을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이 좀 어눌하고 부족할지라도 경험이 없고 해본 적이 없을지라도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배우는 일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해라. 모든 간구를 해라.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떠하든지 방법이 어떠하든지 내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일단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혹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때로 제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거 잘못됐구나 깨달을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 내가 깨닫지 못해도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아시니까 성령님이 걸러주실 터이니 일단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기왕이면 조금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조금 전에 그 18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시는 부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기왕이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 자체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가 쉽지 않죠. 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가 깨어 기도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으로 우리가 좀 답을 찾아봅니다. 먼저 18절 끝에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당부를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여전히 우리의 관심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를 위하거나 내 자녀를 위하거나 내 가정을 위하거나 가족을 위하거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 교회 정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중에 읽었던 칼럼 중에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는 걸 보는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 가서 잠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오시는 이제 일이 있으셨는데 가서도 두고 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건 뭐 저도 잠깐씩 교회를 비우는 일이 있게 되면 일단 교회를 비우는 동안에 아무래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없는 동안에 혹시라도 교회 일이 생기지 않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그분이 중국에 잠깐 다녀오시는 일이었는데 중국까지 와서도 너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국에 왔으면 중국 땅과 중국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셨다는 고백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는 않은지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과 나와 관계된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오늘 거기서부터 깨어서 당부하시는 건 여러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9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요. 에베소서의 끝자락이기는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게 달라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를 더 배우게 되는데 그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미적지근하게 사랑하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가 너무 크면 서로 만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작은 샘 공동체나 아니면 부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도록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부탁받으면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이 됐으면 응답받은 걸 나누셔야 되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한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제가 감사하게 지난 목요일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작년 여름쯤에 멀리서 찾아오셔가지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시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기도를 들으면서도 이런 기도 하나님 응답하실까 하는 의문도 있었고, 또 기도를 계속 해오는 중에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나? 아무 연락이 없으셔요. 몇 번 여쭤봤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던 중에 이번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제들이 몇 가지 더 있으니 조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역시 함께 기도를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더하여서 이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한 번 더 보여주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매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는 그야말로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조금 우리가 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건 개인의 필요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나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이 편지를 쓸 상황이 나이도 들었고 병도 들었는데, 그러면 건강이 필요한데 내가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을지라도 재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을 보내달라 하는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구하죠.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걸 정확하게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순간, 그 고백을 하면서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온 교회 앞에 알리는 일을 한 순간부터는 실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망을 해결하고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종종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 그런 삶의 고백이 없으시면 꼭 주님을 믿으시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리고요. 혹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구원의 투구와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부터 삶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지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게 분명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는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다. 필요한 돈을 채워나가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대히 전하는 거.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는데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베소서나 여러 서신서들 같이 글은 기가 막히게 써서 우리들에게 남겨줬지만 강단에 서면 말이 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결점 가지고 있는 걸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회가 날 때마다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제대로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의 목표와 방향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고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도 바울의 목표와 방향 너무 커서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하는 마음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주어진 역할과 사역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당장에 할 일을 그만두고 이 사역에 뛰어들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손장로님 책에 읽어가다 보면 한 청년이 이 손장로님과 상담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일이 있는데요. 청년이 대학교 때 기독 동아리에 출석을 하면서 회장도 하고 굉장히 신실하게 사역을 했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졸업하면서 회사에 취업을 했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잘했어요.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진급도 하고 좋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너무 많은 과정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너무 일에 빠져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다.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전부고 주중에 교회 가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이거 생각도 하기 힘들 만큼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손장로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거죠. 그때 장로님이 해주신 대답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네는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었다가 12시간으로 늘어난 거네. 그러니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면 되네. 여러분, 어쩌면 이 대답이 장로님도 인정하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마치 동문서답같이 이 청년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런 내용도 써요. 골방 기도가 필요 없다, 개인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혹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꼭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뭐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만 있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오늘 18절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는 주어진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가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하나 소개가 됐어요.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래요. 자, 여기 소개되고 있는 분이 두기고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닌데 한 서너 번 등장하는데 주로 등장하는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받아 들어가지고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사역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실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이 한 알의 밀알 비유를 보면서 잠깐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 그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 안드레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으면 다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안드레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드레가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도 베드로를 처음에 먼저 예수님 자기가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를 전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훨씬 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가 전해준 그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대단한 초대교회의 수장이요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름을 알립니다. 이런 사람, 자신은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뒤에서 남몰래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로마에서부터 에베소까지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뭐 그걸 말을 타고 가든 낙타를 타고 가든 그 긴 거리를 가가지고 편지를 전해줄 때 이 알려지지 아니한 이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에베소 교회 오늘 바울이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소식이 끊어지고 방문이 끊어졌을 때 우리끼리 남았는데 우리는 지금 핍박 속에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큰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는 고민 속에 있을 때에 이 두기고가 전해준 편지 한 통을 받아들면서 아, 바울 선생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도 기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를 보내면서 그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로가 주고받는 과정 중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만 두기고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단순히 편지를 배달하는 이 일이지만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편지와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두 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대로 들어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올해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오늘 편지를 끝내면서 또 다시 한번 평안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축복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그건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이 필요로 한 모든 이웃과 원수들에게까지라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평안과 이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긴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